이 저녁 시간에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우리 위에 더하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요, 천국 입성과 무지의 최후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철로역정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철로역정, 철로가 뭐예요? 기차 다니는 길이 철로가 아니고 이 하늘천의 길로자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이게 바로 이제 철로 역정인데,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을 이제 쭉 그려왔는데, 그 길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언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는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누리다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제 가게 되나요?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주간에는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이 철로의 마지막 그 관문이 되겠죠. 마지막 관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우리 믿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이 죽음을 앞둘 때에 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나로서는 처음 가죠. 누구도 두 번 건너지 않는 그 죽음의 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도 찾아오고, 또 이전에 살아오며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이 또 떠오르면서 약간 뭐 이 흔들림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이 크리스찬이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그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마침내 그 강을 건너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사람, 이 크리스찬과 소망 두 사람이 함께 건넜는데, 거기에 이제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 성까지 이제 가는 요 약간 남은 이 길을 그들이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 그 마지막 과정을 이제 오늘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우리 1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들이 천성 문 앞에 이제 거의 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성 문 앞에 또 이 처음에 강을 건넜을 때에 두 사람이, 밝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왔고, 이제 또 천성 문 앞에 이제 다다르니까 또 이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빛나는 두 사람이 나왔어요. 자, 그 청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죠. 한 무리의 청군, 하늘나라에서 지금 영접하러 많은 이들이 나왔고, 이 강에서부터 이끌어온 그 밝은 두 사람, 두 빛나는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이곳까지 도달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랬더니 그 맞이하러 나온 천군 천사들이죠. 그들이 크게 외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환영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죠. 자, 천군 천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또 왕의 나팔수. 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또 여러 명 나왔고, 또 드디어 두 분이 입장하십니다 하고 이제 나팔을 또 막 불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가로 1번 있는데, 가로 1번 나오는 그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거기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두 사람은 천성에 이르기도 전에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어서 마치 천성에 있는 듯했다. 또한 여기서 그들은 도성 자체를 볼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곳에
자신들이 친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이는 그 곳에 도달을 했습니다. 바로 앞까지 왔죠. 그리고 여러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들이 가장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가? 뒤에 보시면 1번 질문이 그것을 묻죠.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그게 무엇이냐? 자,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제 천국문에 이르를 때에 참 이 많은 환영하는 무리들과 있는데, 거기에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뭐 상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뭐 이런 거 주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께 받을 상, 그런데 가장 큰 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고 정말 절망이 있고, 그런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빛만 있고 어두움이 없는 바로 그러한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된다.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가.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잠깐 만나서 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뭔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또 서로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 이런 사람하고 나와 성향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어때요?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이고, 같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는 슬픔이 없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정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슨 뭐 금, 뭐 은, 뭐 거기에 가면 집이 또 뭐 이렇게 뭐 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금이라는 게 뭐 여기에서 좋은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기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물질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정말 모든 게 가득한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그 1번 뒤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어떤 말이나 글로 그들의 즐거운 영화로운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문으로 올라갔다. 드디어 이제 천성 문으로 올라갑니다. 자, 거기에 이르렀더니 문 위에 황금으로 된 글자와 문구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자, 문 위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바로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 이거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 이야기가 그 입구에 문 위에 딱 황금으로 아주 번쩍번쩍 빛나게 써 있다 이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고 그들이 이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들은 이 성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뒤에 2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천국에 입성한 자들의 무엇이 확인되느냐? 천국에 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무엇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무엇이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는 것이죠. 왜? 그런 자들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살아가요?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였던 자들, 이들이 천국 문을 통과하여 주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오겠습니다. 2번 뒤에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보니 어떻게 됐느냐? 이 두 순례자의 순례자에게 문을 향해 소리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소리치냐면 문아 열려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이 열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때에 문 위에 어떤 이들이 내려다보는데 에녹, 모세, 엘리야 같았다. 자, 에녹이나 엘리야, 특별히 이 두 사람들은, 또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는 약간 불확실하긴 하지만 에녹이나 엘리야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간 자들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바로 갔던 자들이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더 가까이 갔던 자들이고, 모세도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했던 자라고 또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에녹, 모세, 엘리야, 이런 자들이 그들을 그 문 위에서 내려다보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빛나는 이들이 그들을 향해 이 순례자들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이곳에 계신 왕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문 위에 있는 엘리야, 모세, 에녹 이런 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야, 사실 이것도 굉장히 벅찬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문을 통과해 갈 때에 거기에서 지금 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유명한 분들이, 엘리야와 모세 이런 분들이 다 나를 보려고 와가지고, 그리고 나를 그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주고, 이런 장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와, 얼마나 이게 정말 영광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분들, 내가 정말 이제 말로만 듣던 저분들과 이제 함께 하게 되는구나. 말하자면 겸상을 이제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와, 모세와 내가 만나갖고 같이 거기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다. 너무나 이 벅찬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두 순례자는 순례길을 시작할 때 받았던 증명서를 각각 제출했다. 그들은 증명서들을 왕에게 가져다 주었고 왕은 이 증명서를 읽어보고 자 이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 옆에 서 있던 자가 그들이 문 밖에 서 있다고 대답하자 왕은 즉시 문을 열어주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이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올 때에 받았던 증명서가 있잖아요. 그 증명서를 또 크리스찬은 그동안 이야기 가운데 잠깐 이렇게 막 졸다가 그걸 막 잃어버리기도 했었다. 뭐 이런 때가 또 있었어요. 그렇죠? 겨우겨우 이제 또 찾아서 계속해서 길을 왔고 마침내 이제 그 증명서를 문 앞에서 내놓았더니 그걸 이제 그 성의 왕이신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보여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얼른 들어오라고 해라.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26장 2절에 너희는 문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했던 자들 얼른 들어오라고 해라. 얼른 우리가 맞아주자. 이렇게 반겨 맞아주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3번 질문 한번 볼게요. 3페이지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증거는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그들이 이 증서를 가지고 왔다는 것, 즉 증서를 가지고 도달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이 좁은 길을 따라 제대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서 왔다는 건 뭐예요? 넓은 길, 넓은 문, 그것들이 수없이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넓지 않고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길, 넓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거, 그러나 그 끝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 두 순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지켜가지고 마침내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증서를 가지고 끝까지 도달하였다는 것, 즉 하나님의 진리를 지켰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자, 3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두 순례자가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변화되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소리문답 우리가 보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가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화 된다고 그러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거룩하게 확 바뀌어진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계속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죄들의 그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변화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때 그것을 이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언제 가능하느냐?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때에 완전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100%,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리 해도 100%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빵에서부터 빵 퍼센트에서 시작하겠죠.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0%에서 10%, 20% 계속해서 이제 더 닮아가겠죠. 닮아가고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진 100% 완전히 변화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금과 같이 빛나는 옷을 입었다. 아주 빛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옷을 입게 되죠. 또한 수금과 면류관 가진 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두 순례자에게 수금과 면류관을 주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수금은 뭐 하는 거래요?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면류관은 영예의 표식이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온전히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도달했던 거기에 대한 상으로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내가 꿈속에서 들었는데 기쁨 때문에 도성의 모든 종이 다시 울렸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렸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 또 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노래하며 하는 말을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뭘 지급받았어요? 수금.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 할 일은 뭐냐? 여기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도 요한이 그 하늘나라를 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밤으로 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시록 5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것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밤으로 낮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노래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밤으로 낮으로 찬양한다 이러면 와, 그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나,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거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는 거, 이걸 똑같이 어떻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여기에서의 어떤 그 생각하는 뭐 그런 찬양도 아니고, 그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어떤 뭐라 할까요? 창의력,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극도화가 되고 정말 다양하고 또 아주 풍성한 것들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온전히 계속하여 주님께 찬양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에 참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런 것과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일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든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변화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거기에서의 찬양은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밤낮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하게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번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로 대문이 활짝 열려 내가 들여다보니 도성은 태양같이 빛났고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걷는데 그들은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황금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받은 것처럼 모두가 다 수금 들고 찬양하고 머리에는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거기엔 또한 날개 가진 자들이
아마 천사를 이야기하겠죠.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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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말하고 있었다. 천사들도 그곳에서는 밤낮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이후에 그들은 문을 닫았는데 나는 그것을 보며 나 자신도 그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했다. 여기 계속 나오는 이 나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쓰고 있는 저자 자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 계속 나오는데 자기도 이제 이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소망을 적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크리스찬과 소망 두 사람이 이제 천성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를 했어요.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동안 중간에 만났다가 또 뒤에 계속해서 따라오던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지는 뭐예요? 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참된 진리가 뭐예요? 내 힘으로 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인데, 이 무지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이야기하면은 그가 이제 부닥쳤던 부분이 뭐냐? 자기 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뭘 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 그가 무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 무지도 이제 곧 뒤를 이어가지고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무지가 강가에 도달을 했어요. 죽음의 강. 이 강은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강을 그냥 이렇게 건너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또 편법을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보니까 벳사공이 한 사람이 있어요. 벳사공의 이름 뭐냐? 헛된 소망. 헛된 소망이에요. 자, 이걸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네줘요. 쉽게. 앞서 크리스찬이 건넜던 것처럼 힘겹게 건너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죠. 그게 근데 그 벳사공의 이름이 헛된 소망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 강을 건너면 나도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헛된 소망을 품고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참 너무나 안타까운 자죠.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이 강을 건넜어요. 그 강을 건넌 자, 너무나 안타깝죠. 자, 5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무지는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소망이 이 나룻배를 몰아가지고 건네 주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욥기 41장 9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자, 그의 희망은 헛된 희망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우리는 아무것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으로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는데, 무지는 그동안 어때요?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런 것도 했다, 자꾸만 자기가 했던 일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뒤에, 우리 2페이지 5번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쪽을 보니 무지가 언덕을 올라가서 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혼자 올라갔는데 누구도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중 나오지 않았다. 무지는 천성문에 도착해서 문 위에 있는 문구를 보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무지는 입구에서 어떤 자가 나와서 그에게 시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누군가 문 꼭대기에서 무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리고 뭘 갖고 있어? 무지는 대답했다. 나는 왕의 면전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으며 길에서 그분에게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6번 뒤에 6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지가 자신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한 게 뭡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거죠. 나는 왕 앞에서 먹기도 했고 그분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마시기도 했고 가르침도 받았어요. 자, 마치 어떤 자들 같으냐? 그 6번 밑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셨던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쉽게 말해서 뿅 간 거예요. 우와, 그 원래 뭐였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혼자 먹는 도시락인데 그거를 주님께 바쳤더니 어린아이가 혼자 먹으면 배부를 양을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야, 옛날부터 자고로 뭐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역시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뭔가가 특별한 게 있다는데 뭐가 특별한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더니만 예수님이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아주 배불리 먹여주시는구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면 그냥 우리가 다 먹네? 너무나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래 이거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날 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예수님 밤에 기도를 하시고서 따로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자, 그 일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 갈릴리 바다 저쪽변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무리들이 밤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벌써 배를 타고 저기 건너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밤새 잠도 안 자고 예수님 찾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간 곳을 찾아온 거예요. 놀랍죠. 배로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가지고 삥 돌아갖고 왔는데 거기를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놀라운 일인데, 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26절을 보세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 예수님 말씀도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또 주시는 그 음식도 먹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나를 찾은 거는 그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여기 오면 또 먹을 게 떨어지겠거니 생각하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일들의 어떤 이익을 바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쫓아다니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꼭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하려고 우리가 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죠. 만약 그게 전부라면,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 떠다 놓고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그 뭔가를 빌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마치 먹을 것을 찾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 더 크고 좋은 것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걸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은 누구와 같이 있을 때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그 한순간 돈도 있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땠어요?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나요? 그러지 못했죠. 탕자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불행할까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죠. 그가 돈이 있어서 그걸 팡팡 쓸 때에 기분은 좀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분 좋은 거 매우 잠깐, 그리고 그에게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절망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그가 행복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다, 자기 것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 이것 좀 더 달라고, 이거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것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저것 부족한 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런 간구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이 자들처럼 지금 이 예수님 떡, 예수님께로 가면 먹을 게 해결된다, 이분이 바로 우리 왕이다, 이렇게 따르는 자들과 우리가 같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6번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천성문에서 이제 이 무지한테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증명서 갖고 왔으면 증명서를 내놔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이 무지는 증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증명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증명서요? 막 뒤적뒤적 뒤져봤는데 그에게는 증명서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7번 뒤에 4페이지 7번 질문 보세요. 무죄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 없는 이유는 뭡니까? 왜 증명서가 없을까? 이 증명서는 무엇의 증거입니까? 무엇의 증거냐면 회개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내 의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비록 그가 아버지 반항해가지고 나갔지만 그가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 하나가 있다면, 아버지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탕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걸 깨달아서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명서예요. 증명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증명서.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7번 뒤에 이제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때 문 위에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소, 증명서가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지는 그 밑에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없네요, 이거 어디 갔지, 이러고 있었겠죠. 자, 그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지금 무지라고 하는 자가 왔는데요, 증명서가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왕은 그를
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내려와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가서 무지의 손과 발을 묶고 공중으로 데리고 와서 언덕에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쳐넣으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무지의 마지막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끝이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바로 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길로만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뒤에 8번 한번 보세요. 무지가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으로 그것을 변형시키게 되면 그의 길의 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길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무지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시작이 잘못됐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이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다, 자기 어떤 행동에 그 뭔가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에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무지라고 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온전하게, 온전한 바른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도달하는 이 길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의인,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가 본래 잘난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철로 역정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참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 두 순례자가 하나님께로 간 이것으로 끝을 낼 수도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이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붙인 것은 굉장히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길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만이, 끝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길 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놀라운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분들과 모세도 우리가 만나고,
모세랑 우리가 거기서 악수도 하게 될 거예요. 반갑다고 인사도 나누고, 저를 보고 우리 이동현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우리 김효권 선생님도 김효권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영섭 집사님도 오영섭 집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보게 됐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선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석현이도 참 수고하는 거 다 봤습니다.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게 있죠. 우리 최은경 사모님도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나눌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주는 우리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 천국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또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